안녕하세요. 저는 이성우라고 합니다. 올해 68세, 40년간 목회 생활을 하다 3년 전에 은퇴한 평범한 개신교 목사입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은퇴 목회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랜 고민 끝에 이렇게 제 사연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1975년 제가 19살 되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서울 변두리 판자촌에서 생활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공사장 일용직 노동자셨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에서 야채를 팔며 저와 두 동생의 학비를 겨우 마련하셨죠. 그런 환경에서 제가 신학대학에 진학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처음에는 반대하셨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목사냐며 말이죠. 하지만 저는 교회에서 받은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해결하겠다고 설득했고 결국 신학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신학대학 시절은 정말 배고픈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에는 라면 반개로 허기를 달래고 점심은 교회 봉사하며 얻어먹고 저녁은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기숙사에 돌아와 빵 한 조각으로 때우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쁨이 컸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구약학 교수님의 가르침은 지금도 제 설교의 뼈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항상 경외심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라고 가르치셨죠. 1981년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부임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농촌교회였습니다. 교인 수는 고작 15명, 그것도 대부분이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사택이라고 해봐야 교회 건물 뒤편에 붙은 방 한 칸짜리 공간이었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이불 3개를 덮고도 떨었고 여름에는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잠을 설쳤습니다. 화장실은 교회와 함께 쓰는 재래식이었고 세면장도 없어서 대야에 물을 받아 씻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이 제 목회 생활에서 가장 순수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부임지에서 3년을 보내고 있을 때 신학교 선배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 김미숙을 만났습니다. 당시 미숙이는 서울의 한 기독교 출판사에서 교정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와 같은 교회 출신이라는 인연으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온유한 미소와 깊은 신앙심에 마음을 빼앗겼지만 제 형편이 너무 초라해 고백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청혼했고 놀랍게도 그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어디든 함께 가겠습니다. 라며 저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결혼 후 우리 부부는 그 작은 사택에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신혼집이라고 해봐야 방 한 칸에 부엌이 딸린 공간이었지만 미숙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공간을 아늑하게 꾸미고 교인들을 위한 다과를 정성껏 준비하며 사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섬김의 마음은 교회 할머니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덕분에 교회는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우리의 첫 아이 현우가 태어났습니다. 좁은 사택에 새 식구가 되니 공간이 더욱 비좁아졌지만 아이의 웃음소리가 사택을 가득 채우니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현우가 돌이 되던 해 저는 서울 근교의 중형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인 100여 명 규모의 교회였는데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였습니다. 이 교회에는 30평 규모의 넓은 사택이 있었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주거 공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방 3개의 거실, 부엌까지 갖춘 공간이었습니다. 미숙이는 그 넓은 공간에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워했다고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새 교회에서의 사역은 더 바빠졌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까지 인도해야 했고 교인들의 신방과 상담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사택이 교회와 붙어 있다 보니 언제든 교인들이 찾아왔고 밤늦게 위급한 상황이 생겨 문을 두드리는 일도 많았습니다. 사실상 24시간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이었죠. 미숙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교인들을 맞이했습니다. 때로는 밤중에 찾아온 교인에게 따뜻한 차와 간식을 대접하며 위로해 주기도 했죠. 1989년 우리의 둘째 아이 수진이가 태어났습니다. 현우와 수진이는 사택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사실 사택 아이들은 일반 가정의 아이들과는 다른 환경에서 자랍니다. 교회는 그들의 놀이터이자 학교였고 교인들은 모두 가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아이들에게는 부담도 컸습니다. 목사님 자녀라는 타이틀은 항상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을 섬기던 중 1995년에 더 큰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서울 시내의 300명 규모 교회였는데 이곳이 제가 마지막으로 섬긴 교회가 되었습니다. 25년간 한 교회를 섬기며 교인들과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사택도 더 넓고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40평 아파트로 교회에서 마련해준 사택이었는데 처음으로 제대로 된 현대식 주거 공간을 경험했습니다. 아이들도 각자의 방을 갖게 되었고 거실에서 가족 모임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사택 생활의 특수성은 여전했습니다. 주말이나 휴가 때도 교인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고 항상 깨끗하게 정돈된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미숙이는 종종 우리 집이면서도 우리 집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사택은 교회의 재산이었고 우리는 그저 사용할 권리만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절 우리는 주거비 걱정 없이 아이들 교육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목회자의 급여는 결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중형 교회였지만 제 월급은 일반 회사원보다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최저생활비 수준이었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조금씩 나아졌지만 여전히 넉넉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목회자에게는 퇴직금 개념이 없었습니다. 오직 교단에서 운영하는 은퇴연금에만 의존해야 했죠. 매달 사례비의 일부를 연금으로 적립했지만 그 금액이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노후 준비에 소홀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았고 당장 필요한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에 집중했습니다. 현우가 신학대학원에 진학했을 때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했고 수진이가 해외 유학을 희망했을 때도 최대한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축은 거의 없었고 은퇴를 앞둔 시점에 가진 재산이라고는 1200만 원의 적금이 전부였습니다. 40년 목회 생활 동안 저는 영적인 부유함과 물질적인 검소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교인들에게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설교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두고 보니 그 믿음만으로는 현실적인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주거 문제는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평생 사택에 살다 보니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쳤고 은퇴 후에는 사택을 비워줘야 한다는 사실이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2022년 3월 저는 65세가 되어 교단 정년에 따라 공식적으로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25년간 섬겨온 교회를 떠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감정적이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밤새 눈물을 흘렸고 강단에 섰을 때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5년간 함께한 교인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스쳐 지나갔고 그들과 나눈 기쁨과 슬픔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은퇴 감사 예배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교회는 40년 목회 생활을 기념하는 공로패를 수여했고 교인들은 정성껏 준비한 선물과 편지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제가 결혼식을 주례했던 젊은 부부들, 제가 세례를 준 아이들이 이제는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에 찾아와 안아주었을 때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평생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은퇴 후 첫 주일은 정말 낯설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목사가 아닌 성도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평생 강단에 서서 설교하던 사람이 이제는 회중석에 앉아 설교를 듣는 위치가 되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후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새로운 관점과 해석에 감사하게 되었고 예배 후 교인들과 부담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은퇴의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2개월이 지난 어느 날 당회장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사님, 후임 목사님이 다음 달부터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택을 비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사택을 비워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통보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와 미숙이는 은퇴 후에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사택에 머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단 한 달 안에 25년간 살아온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이와 저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었습니다. 40년간 목회하며 모아둔 돈이라고는 1200만 원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자녀들 교육비와 생활비로 소진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파트 전세금은커녕 월세 보증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노숙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당회장 장로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조심스럽게 퇴거 기한을 조금이라도 연장해 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후임 목사님이 가족과 함께 오시기 때문에 사택이 꼭 필요하십니다. 교회 차원에서도 최대한 배려해드리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사역의 대가가 한 달 안에 짐 싸서 나가라는 통보라니. 물론 법적으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택은 교회의 재산이고 은퇴한 목사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섬긴 교회에서 이렇게 냉정하게 대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미숙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미숙이의 믿음 어린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당장 갈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급히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월세 원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집을 구한다는 경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사택에서만 살다 보니 부동산 용어도 계약 절차도 모두 생소했습니다. 보증금, 월세, 관리비, 중개수수료 같은 용어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8만 원짜리 10평 남짜리 원룸이었습니다. 40평 사택에서 10평 원룸으로 옮긴다는 것은 단순한 공간의 축소가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40년간 모아온 책과 자료, 기념품들을 대부분 처분해야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신학교 시절부터 모아온 수천 권의 책 중 단 100권만 남기고 모두 기증해야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위해 작성한 노트와 자료들, 교인들에게 받은 선물과 편지들, 아이들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물건들. 하나하나가 제 인생의 일부였는데 이제는 그것들과 작별해야 했습니다. 특히 아내에게는 더 큰 상실감이었습니다. 25년간 갖고 온 작은 정원의 화초들, 손수 꾸민 인테리어 소품들, 교인들을 위해 사용하던 그릇과 닭이 세트까지 모두 포기해야 했습니다. 미숙이는 눈물을 삼키며 짐을 싸고 있었지만 저는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 당일 몇몇 교인들이 자원해서 도와주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짐을 옮기는 것은 수월했지만 사택을 떠나는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빈 사택을 둘러보며 이곳에서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난 방, 가족 예배를 드리던 거실, 수많은 교인들을 맞이했던 현관. 모든 공간에 우리 가족의 역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사택 열쇠를 교회 사무실에 반납하는 순간 40년 목회 생활이 정말로 끝났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교회 사무장님은 미안한 듯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원룸으로 이사한 첫날 밤, 미숙이와 저는 좁은 공간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의 작은 사택보다도 더 협소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젊음과 열정이 있었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노년의 불안과 불확실성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40년간 저희를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 더 깊은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저희의 경험이 다른 은퇴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은퇴 후 주거 문제로 고민하는 목회자는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점차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것은 교계 내에서 오랫동안 은폐되어 온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수많은 은퇴 목회자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대부분 자녀들에게 의지하거나 시골로 이주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경제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생존법이나 목회자 노후 준비 같은 과목은 없었고 오직 신학과 목회에 관한 지식만 배웠습니다. 그 결과 많은 목회자들이 저처럼 은퇴 후 주거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목회자 주택 구입 지원 제도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주택 청약이나 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있지만 목회자들은 그런 기회조차 제한적이었습니다. 낮은 급여로 인해 대출 자격을 갖추기 어렵고 사택에 살다 보니 주택 구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은퇴와 함께 갑작스러운 주거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동료 은퇴 목사들의 사례를 들어보면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김 목사는 아들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고 박 목사는 시골로 내려가 작은 전원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이 목사는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중소형 교회에서 임시 목회자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노후를 꾸려가고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은퇴의 어려움이었습니다. 평생 영적 돌봄을 제공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컸습니다. 교인들에게는 미래를 준비하라고 설교하면서 정작 자신의 미래는 준비하지 못했다는 모순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이제 저는 생애 처음으로 월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매달 월세를 내는 세입자가 되었습니다. 40년간 목회하며 수많은 결혼식과 장례식을 주례했고 교회 건축과 예산 집행을 결정했지만 정작 집 계약은 처음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법률 용어들에 당황했고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개념도 생소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제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오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월세를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교단 은퇴연금 85만 원에서 월세 38만 원과 관리비 7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금액은 고작 40만 원. 여기서 고혈압과 당뇨약, 성대결절 치료비, 허리디스크 물리치료비 등 의료비로 15만 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지출됩니다. 그러면 실제 생활비로 남는 것은 25만 원 뿐입니다. 두 노인이 한 달을 25만 원으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원룸으로 이사한 첫날부터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넓은 공간에서 살다가 갑자기 10평남짜리 원룸에 들어가니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미숙이는 더 힘들어했습니다. 25년간 사택에서 교인들을 대접하고 손님을 맞이하던 그녀에게 이제는 누구도 초대할 수 없는 좁은 공간은 큰 상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원룸 구조는 단출했습니다. 작은 현관을 들어서면 바로 주방과 방이 한 공간에 있고 작은 화장실이 딸려 있는 형태였습니다. 사택에서 가져온 가구들은 대부분 들어갈 공간이 없어 처분했고 꼭 필요한 작은 식탁과 침대, 옷장만 겨우 들여 놓았습니다. 그나마도 공간이 비좁아 지나다닐 때마다 몸을 비틀어야 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책과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신학서적과 설교 자료들은 목회자인 제게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원룸에는 그것들을 보관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책을 교회 도서관과 신학교에 기증하고 정말 소중한 100여 권만 남겼습니다. 40년 목회 생활의 흔적이 책장 하나로 축소되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원룸 생활의 또 다른 어려움은 프라이버시 부재였습니다. 사택은 비록 교회 소유였지만 독립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룸은 위아래층 옆집의 소리가 그대로 들렸습니다. 위층에서는 밤늦게까지 발소리가 들렸고 옆집에서는 TV 소리와 대화 소리가 벽을 통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평소 조용한 환경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던 저에게는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생활 패턴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택에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을 산책하고 서재에서 성경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원룸에서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미숙이와 서로 배려하며 움직여야 했고 산책을 하려면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도 충분하지 않아 항상 전등을 켜야 했습니다. 경제적 현실도 점점 더 냉혹하게 다가왔습니다. 교단 은퇴연금 85만 원은 40년 사역에 대한 보상치고는 너무나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매달 고정 지출이 60만 원, 월세 38만 원, 관리비 7만 원, 의료비 15만 원이니 남는 25만 원으로 두 노인의 식비와 교통비, 통신비 등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한 끼 5천 원씩 계산해도 한 달 식비는 최소 30만 원. 이미 적자였습니다. 처음으로 절약이라는 단어가 우리 부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미숙이는 마트 할인 정보를 꼼꼼히 체크하고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찾아다녔습니다. 저는 버스 대신 걸어다니며 교통비를 아꼈고 커피 한 잔도 사 마시지 않았습니다. 옷은 더 이상 사지 않았고 머리도 미숙이가 직접 잘라주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궁핍하게 사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예비비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가전제품 고장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대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축해둔 1,200만 원 중 500만 원은 이미 보증금으로 나갔고 남은 700만 원은 정말 위급할 때를 대비한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마저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사회적 위치의 변화도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25년간 같은 지역에서 목사님으로 불리며 존경받던 위치에서 갑자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할아버지로 변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은 더 이상 공손하게 인사하지 않았고 가게에서도 특별한 대우는 없었습니다. 익명성이 주는 자유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상실감이 더 컸습니다. 특히 아픈 것은 교인들의 관심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은퇴 직후에는 종종 찾아오던 교인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가끔 연락이 오더라도 목사님 잘 지내세요? 라는 형식적인 안부가 전부였습니다. 25년간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잊혀진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정체성 혼란도 컸습니다. 40년간 목사라는 직함이 저의 존재 이유였는데 갑자기 그것이 사라지니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설교할 강단도 신방할 교인도 상담할 성도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울감으로 이어졌고 때로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기도 했습니다. 미숙이도 비슷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사모님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갑자기 그 역할이 사라진 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교인들의 방문이 끊기고 교회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없어지자 그녀는 종종 내가 이제 뭘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평생 타인을 섬기며 살아온 그녀에게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원룸 생활 3개월 차에 처음으로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악화되어 응급실에 실려간 것입니다. 평소에도 허리 통증이 있었지만 이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짐을 들다가 상태가 악화된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는 MRI 촬영과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권했고 갑작스럽게 70만 원이라는 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경제적 현실에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70만 원이라는 금액은 우리 한 달 생활비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저축해둔 700만 원을 깨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결국 적금을 일부 해지하고 치료비를 지불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의 마지막 안전망마저 사라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을 보여주세요. 40년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 후에도 뚜렷한 해답은 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마음의 평안은 조금 찾을 수 있었습니다. 원룸 생활 6개월 차가 되자 조금씩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고 전략하는 생활에도 익숙해졌습니다. 미숙이는 작은 화분들을 창가에 두어 사택에서 가꾸던 정원에 아쉬움을 달랬고 저는 디지털 도서관을 활용해 책을 읽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 불안정이었습니다. 은퇴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기에 추가 수입원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주변 작은 교회들에 연락해 설교 지원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다행히 두 곳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한 달에 2번 담임 목사가 없는 날에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회당 10만 원의 사례비를 받으니 한 달에 2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미숙이도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교회에서 봉사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직장 생활은 낯설었지만 그녀의 요리 실력은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결국 교회 근처 어린이집에서 주 2회 급식 보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일하고 3만 원을 받으니 한 달에 24만 원의 수입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 수입 덕분에 경제적으로 조금은 숨통이 트였습니다. 은퇴연금 85만 원에 설교 사례비 20만 원, 미숙이의 아르바이트 수입 24만 원을 더하니 총 129만 원. 여기서 고정지출 60만 원을 빼고 나면 69만 원이 남았습니다. 두 사람의 생활비로는 여전히 빠듯했지만 적어도 적자는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가 활동은 육체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혈압과 당뇨, 허리디스크가 있었고 미숙이도 관절염으로 오래 서 있기 힘들어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 문제는 더 심각해질 텐데 과연 언제까지 이런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또한 주거 불안정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원룸 계약은 2년 단위였는데 2년 후에 월세가 오르거나 계약 갱신이 안 될 경우 또다시 이사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이사는 더 큰 부담이 될 텐데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도 우리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40년 목회 생활 동안 바빠서 서로에게 충분한 시간을 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온전히 둘만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아침에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저녁에 함께 산책하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은 새로운 기쁨이 되었습니다. 특히 미숙이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넓은 사택에서 좁은 원룸으로 옮겨왔지만 그녀는 이 작은 공간을 아늑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로 만들었습니다. 벽에는 성경 구절을 적은 액자를 걸고 작은 식탁에는 항상 계절 꽃을 두었습니다. 좁은 주방에서도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고 저에게 이렇게 둘이 밥 먹는 것도 참 행복하네요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긍정적인 태도에 저도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비록 외적인 환경은 축소되었지만 내적인 성숙함은 오히려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40년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 정작 자신의 영적 성장에는 소홀했던 부분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이제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계속했습니다. 노인 공공임대주택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대기자가 너무 많아 최소 5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단 차원의 은퇴 목회자 주택 공급 사업도 알아보았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고려했지만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원룸 생활 1년 차가 되면서 저는 점차 은퇴 목사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담임 목사직에서는 물러났지만 40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여전히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소규모 교회 설교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2번이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3곳의 교회에서 설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담임 목사가 휴가를 가거나 일이 있을 때 대체 설교자를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경험 많은 은퇴 목사의 지원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한 달에 3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겼고 무엇보다 여전히 강단에 설 수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또한 근처 신학교에서 신학생 멘토링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34명의 신학생들과 만나 목회 현장의 실제적인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책에서 배울 수 없는 목회의 지혜와 노하우를 전수하는 이 시간은 학생들에게도 저에게도 큰 보람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겪은 은퇴 후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나누며 젊은 목회자들이 미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단 은퇴 목사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매월 모임에 참석해 같은 처지의 동료들과 교제하며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저는 많은 은퇴 목사들이 저와 비슷한 주거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했고 때로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독교 NGO에서 주 1회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단순한 사무보조 업무였지만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특히 북한 선교와 탈북민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저는 점차 은퇴 목사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갔습니다. 비록 담임 목사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으며 단지 그 역할이 달라졌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한 교회를 책임지는 목자였다면 이제는 여러 교회와 신학생들을 돕는 조력자가 된 것이죠. 미숙이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역할을 찾아갔습니다. 어린이집 급식 보조일 외에도 교회 근처 노인복지관에서 주 1회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사모님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이제는 그냥 김미숙으로 불리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새로운 정체성에 적응해 갔습니다. 오히려 직함 없이 순수하게 자신으로서 인정받는 경험이 그녀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공동의 취미도 개발했습니다. 성경 필사를 시작했는데 매일 한 장씩 성경을 필사하며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습관도 들였는데 이 시간이 우리의 건강과 정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봉사활동도 가능한 한 함께 참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서로의 건강을 돌보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고혈압과 당뇨약을 꼭 챙겨 먹어야 했고 미숙이는 관절염 관리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했습니다. 병원 방문도 함께했고 서로의 식단도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 일에 치여 소홀했던 건강관리가 이제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일들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 텔레비전에서 함께 보는 찬양 프로그램, 손주들의 영상통화. 이런 소소한 일상의 기쁨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미숙이는 종종 이제는 교회가 아닌 서로가 삶의 중심이 되었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을 자녀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고 부모로서의 자존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솔직한 대화의 필요성을 느꼈고 조심스럽게 우리의 상황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현우는 대구에서 중소형 교회 부목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알게 된 그는 즉시 부모님,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사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제안이었지만
아들 가족의 생활에 방해가 될까 걱정되었고 무엇보다 40년간 살아온 서울을 떠나 낯선 도시에서 새 출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현우의 제안은 정중히 사양했지만 그의 마음씨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딸 수진이는 미국에서 IT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화상통화로 안부를 묻곤 했는데 우리의 상황을 알게 된 그녀는 매달 $300씩 송금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수진이가 아빠, 제가 유학 갈 때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라고 말하자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약 40만 원의 지원금은 우리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명절에는 자녀들이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4명이 지내는 것은 불편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현우의 아들, 즉 저의 손자가 할아버지, 이 집 너무 작아요. 우리 집에 오세요라고 순진하게 말할 때는 웃음과 함께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자녀들 앞에서는 최대한 어려움을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들은 부모의 마음을 읽는 듯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냉장고를 식료품으로 가득 채워주고 생활용품들을 사다 놓고 때로는 봉투에 용돈을 넣어두고 가는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해 부모를 생각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큰 축복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가장 큰 고민은 주거 문제였습니다. 월세 원룸은 임시 거처일 뿐 노후를 보낼 안정적인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공공임대주택은 이미 신청해둔 상태였고 시골의 전원주택 가능성도 검토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은 은퇴 목회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주거 모델이었습니다. 몇몇 동료 은퇴 목사들과 함께 시골에 작은 부지를 마련하고 각자 작은 집을 지어 공동체를 이루는 아이디어였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텃밭을 가꾸고 서로 돌보며 노후를 보내는 모델이었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런 대안적 모델이 우리 같은 은퇴 목회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교회와 교단의 은퇴 목회자 주거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을 알리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교단 모임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은퇴 목회자들의 실태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사례비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주택 마련 기금으로 적립하는 제도, 은퇴 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목회자 노후 상담 창구 마련 등 구체적인 제안도 했습니다. 비록 당장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웠지만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는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룸 생활 1년 반이 지났을 때 우리에게 작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신학생 멘토링 봉사를 하던 신학교에서 캠퍼스 내 게스트하우스 관리자 자리를 제안받은 것입니다.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 강사나 해외 손님들을 위한 숙소를 관리하는 일이었는데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숙소가 제공된다는 점이 큰 매력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우리에게 정말 하늘이 내린 선물 같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30평 규모의 아파트였고 그중 한 방과 화장실을 우리가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손님들을 위해 관리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월급은 80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않았지만 월세 걱정이 없어진다는 것만으로도 큰 부담이 덜어졌습니다. 미숙이와 상의 끝에 우리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신학교 캠퍼스는 조용하고 안전했으며 도서관과 채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신학생들과 교류하며 살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록 완전한 독립 공간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주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23년 9월 우리는 원룸에서 신학교 게스트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캠퍼스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경건한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학생들의 활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아침마다 채플에 참석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때로는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미숙이도 새로운 역할에 잘 적응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하는 손님들을 정성껏 대접하고 때로는 외국인 손님들과 소통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신학교 식당에서 주 2회 봉사활동도 시작했는데
이것이 그녀에게 큰 보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곳에서의 생활은 과거 사택에서의 삶과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다시 사모님으로 불리며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신학교 월급 80만 원, 교단 은퇴연금 85만 원, 설교 사례비 30만 원, 딸의 지원금 40만 원을 합하면 월 235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료비와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여유가 생겼고 조금씩 저축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월세 부담이 없어진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자리도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이었고 그 이후에는 연장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장기적인 주거 대책을 모색하는 노력은 계속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는 은퇴 목회자들의 주거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한 목회자들이 은퇴 후 기본적인 주거 안정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은 분명 개선되어야 했습니다. 신학교 게스트하우스에서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목회자 노후주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많은 은퇴 목회자들이 겪고 있는 공통의 어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다른 나라의 사례도 조사했습니다. 먼저 현실적인 주거 대안을 탐색했습니다. 노인 공공임 대주택은 신청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순번이 오지 않았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최소 3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나이는 계속 들어가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시골 전원주택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이나 충청도 지역의 작은 마을에 저렴한 집을 구할 수 있을지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매물을 찾아보고 주말에는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5천만 원 정도면 작은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문제는 그 돈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저축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대출도 은퇴자인 저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목회자 은퇴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한 정보도 꾸준히 수집했습니다. 몇몇 교단에서 은퇴 목회자들을 위한 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초기 단계였고 실제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도 희망의 불씨는 있었습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온 대안은 은퇴 목회자들과의 공동체 주거 모델이었습니다. 교단 은퇴 목사회 모임에서 만난 5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1천만 원씩 출자해 시골에 작은 부지를 마련하고 공동생활 공간과 개인 공간이 조화된 주택을 짓는 아이디어였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텃밭을 가꾸고 서로 돌보며 노후를 보내는 모델이었죠. 이 계획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했습니다. 부지 선정, 건축 방식, 운영 규칙, 비용 분담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지만 함께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었습니다. 특히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역할 분담을 했는데 건축 경험이 있는 김 목사님은 설계를, 행정 경험이 많은 박 목사님은 서류 작업을, 저는 공동체 규약 초안을 맡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교회와 교단에 바라는 제도적 개선 방안도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은퇴 목회자 주거 지원 시스템이 절실했습니다. 현직 목회자들의 사례비 중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주택 마련 기금으로 적립하는 제도, 교회나 교단 차원에서 운영하는 은퇴 목회자 전용 임대주택, 주택 구입 시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또한 목회자들이 일찍부터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은퇴 준비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신학교 교육과정에 재정관리와 노후 설계 관련 과목을 포함시키고 현직 목회자들을 위한 정기적인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목회자 노후 상담 창구 마련도 제안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목회자들이 주거,
재정, 건강, 사역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외부 전문가들과 연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이런 제안들을 교단 총회와 목회자 모임에서 발표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점차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년 목회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는데 그들도 언젠가 직면할 문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공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68세의 나이로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신학교 게스트하우스 일은 2년 계약이었고 그 이후에는 건강 상태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썼습니다. 병원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검진을 철저히 받고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 고혈압과 당뇨를 관리했습니다. 미숙이도 관절염 관리를 위해 수영을 시작했는데 신학교 내 수영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관리는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저축도 꾸준히 했습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미래를 위해 돈을 모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였습니다. 목표는 5년 안에 2천만 원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 주거 모델이 실현된다면 필요한 초기 자본금이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노후의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들과도 더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을 주기 싫어 경제적 어려움을 숨겼지만 이제는 현실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아들 현우는 여전히 함께 살자고 제안했고 딸 수진이는 경제적 지원을 계속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완전히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자존심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작은 텃밭이 있는 안정된 공간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꼭 넓은 집이 아니더라도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작은 정원에서 채소를 가꿀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했습니다. 미숙이와 함께 차를 마시며 석양을 바라볼 수 있는 작은 베란다, 손주들이 와서 뛰어놀 수 있는 마당. 그것이 저의 소박한 노후의 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40년 목회 생활 동안 가장 소홀했던 것이 바로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우선시하다 보니 정작 가장 가까운 존재들을 위한 준비는 뒤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후회이자 교훈이었습니다. 하지만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영적인 성숙함만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현실적인 지혜도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재정관리, 건강관리, 관계 형성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 때로는 힘들지만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40년간 설교했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서 있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이제 저의 역할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 같은 상황에 처한 많은 은퇴 목회자들을 위한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겪은 어려움과 깨달음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비록 늦은 시작일지라도 이것이 제 목회의 새로운 장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과 평안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미숙이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비록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서 시작된 은퇴 생활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것이 40년간 목회하고 은퇴한 68세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사택을 비워주고 겪는 주거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그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와 희망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같은 상황에
처한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앞으로 은퇴를 맞이할 목회자들에게는 준비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와 사회가 은퇴 목회자들의 주거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작은 기여가 되길 소망합니다.